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 해마다 이 부활절이 되면 갖게 되는 사실 고민이 있어요. 다른 주일은 몰라도 최소한 이 오늘 같은 이 부활 주일에도 좀 흥분 좀 되어지고 뭔가 좀 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없고 다른 주일과 뭐 별반 차이가 없고 가슴속에 울려 나오는 막 감동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어가면서 찬양을 한 우리 은우가 뭐 요즘 자주 등장하네요. 뭐 등장하긴 하네. 은우가 어제 2주간 기도회를 다 마치고 제가 사무실인데 사무실로 내려와서 갑자기 저를 아빠 그러더니 제가 아빠 이 두 단어에 제가 저 아이의 감정과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이 엄마 하면은 이게 돈을 달라는 건지 얘기를 들려달라는 건지 뭘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아빠 하고 말을 못 이어서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 등을 돌려서 봤더니 이게 심각하네요.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심각해요.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이따 끝나고는 저 모른 체 해주세요. 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설교에 지금 해당되어져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무엇 때문에? 2주간 동안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우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제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저 고등학생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느껴져도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저 아이는 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 아이가 바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집을 들어가는데 아빠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엄마의 관심이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퍼해야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아빠 나 좀 사랑해줘.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꼭 사춘기 그 아들 마냥 맨날 집 밖으로만 돌아다녀야겠어요? 지 감정만 중요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에게 제가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저 아이가 뭘 서원을 했어요. 약간 불쌍한 아이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끌어가는 과정에 지금 이러한 것도 그가 겪어야 할 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아버지 제가 은우에게 지금 올라가서 예배당에서 안수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그 주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모형실 나와서 봤더니 그새 예배당에 올라와서 제가 예배당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도우실 것이니까. 그랬더니 아마 예배당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같이 은우를 위해서 기도했나. 저는 안 올라와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형실 나와 봤더니 이미 막 그냥 또 기도회는 끝났는데 제 2차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제가 은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기준이 그게 내가 기준인 사람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런데 그들이 못 느낀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예수님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철저하게 내 기준이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그 양태가. 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각은 나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되지 않아. 여러분 기도가 뭐 언제는 뭐 매번 그렇게 잘 됐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을 두고 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절망할 거고 예배하면서도 슬플 것이고, 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준을 거기다 두시라고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아이에서 어른으로 좀 가라고요. 아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님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청년만 돼도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할 줄 알고 섬길 줄을 알고, 그게 어른이에요. 내 감정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아이 짓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를 자라도록 해요. 오늘 사모님 대표 기도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고요. 근데 계속 주저앉아서 애기짓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교회 재직쯤 정도 되면 뭐 이렇게 절기를 만나면 감사한금은 얼마쯤 해야 될까 뭐 고민되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감격과 기쁨과 흥분으로 막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 뭔가 감격해 보려고 막 무던히도 노력을 해보지만 이상하게 좀 무덤덤해. 뭔가 나의 부활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좀 의심도 좀 틀어보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2000년 전에 이 부활절은요, 실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우리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 그것을 가보면 복음서는 공통적인 우리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흥분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감격이 없어요. 오히려 막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안식일은 유대인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새벽이죠. 곧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부활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장세를 지내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이 말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혹은 확신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스승의 시신을 좀 더 곱게 아름답게 모시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여인들 모습 지금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막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저 마음은 어떠세요? 저기는 춤추고 있네. 춤추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지진이 나며 천사들에 의해 움직여 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열려진 무덤 속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졌던 곳에 흰옷 입은 아주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대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무서워합니다. 떱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때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봐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데 새벽 미명에 내가 무덤 속에 지금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큼 담 큰 사람이 아니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여인들이 막 서로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6절입니다. 시작.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이 빈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증언은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확인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한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아주 미칠 것 같은 감격과 흥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죠?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여인들이, 그리고 누차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건만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여인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막 춤추고 뭐 다 함께 차차 뭐 이럴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좀 이렇게 지식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 삶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 살아계시거든요. 우린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셔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믿자고요. 이 책 속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 말고. 지금 이 여인들의 이 반응은 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삶으로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람이 죽어서 끝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3번이나. 근데 끝났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끝났거든요. 전도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되게 아픈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김민서 씨구나.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인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빗자루 쓸면서 저는 기도를 해도 허황된 건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못 고쳐요. 그럼 척추측만증인가 뭐가 있거든요. 이거는 못 고쳐요.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그럼 내가 말을 했다. 등신 정말. 고칠 가능성인데 뭐하러 기도해? 가서 고치면 되지. 감기 걸렸어. 감기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믿어. 그럼 감기약 먹으면 되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 생각이요. 굉장히 똑똑한처럼 자기 똑똑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소생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그 예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역사 내내 그랬어요. 부활을 내 예수님을 못 믿는 종교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만 외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부활이 있어서 십자가인 거예요. 죽고 끝났대. 그럼 여러분의 소망은 뭔데요?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꼭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했는데 지금은 이 처축측만증 하나 못 고치시는 아주 나약한 예수님, 내 마음 하나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예수님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들은 근데 자기가 중심인 것도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살고 있겠지.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 십자가 뭐 복음 뭐를 부활 얘기하면서 예수님 중심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인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릴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줘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하나님 지금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딴 짓을 하고 어떻게 딴 생각하고 저건 틀렸어 옳았어 어떻게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 여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 예유리처럼 다 함께 차차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요? 무덤에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여인들이 참 그래도 용감하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저 같으면 새벽 이 동이터오르는 아직 어두컴컴하거든요. 제일 어둠이 심할 때잖아요. 그 시간에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그때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으시시한 무덤에 저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이들은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갈 거예요? 진리야, 너는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한데 공동묘지 갈래? 아예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여인들은 참 대단합니다. 세상은 남자들이 정복을 하고 세상을 정복한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여자라는데 참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제자가 12명이 다 남자인데 아무도 먼저 이 무덤에 간 자들이 없었습니다. 설사 떠밀려 제비뽑기를 해서 갔더라도 아마 천사를 보고 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도망도 못 치고 그 자리에서 지렸을 것입니다. 발이 딱 얼어붙어서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이라도 쳤지요. 빈 무덤에서 발걸음을 떼어 도망친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 흥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계속되는 본문을 보아도 성경은 이 부활의 흥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감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기록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딱 우리 같지 않아요? 듣고도 믿지 않잖아요. 내 식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들은 대로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믿잖아요. 1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저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표현이 참 재밌죠. 역시 저는 왜 저런 단어에 꽂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야. 그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역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짝꿍은 단어가 뭐냐면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수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짝꿍이 수고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열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은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지금 전도 나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비치신 예수님을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내 예수님 사랑한데 전도를 하나도 안 해. 저는 이원론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믿음들,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목양실 와서 저하고 좀 논쟁 아닌 논쟁을 해봅시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그의 생각은, 그의 예수는, 그의 복음은, 그의 십자가는, 그의 부활은, 도대체 그의 영생은 도대체 뭐 어떤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제자들이 듣고도, 제자들이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죽음을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했건만, 말씀하셨건만, 지금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뭐. 그죠? 최고봉이죠, 도마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의 순간 흥분과 감격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우리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정보만 계속 나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반응이 뭐냐면 놀라고 무서워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대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남들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만 흥분해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네? 정말 주님 말씀하신데도 부활하셨네. 저만 지금 또 흥분됐죠 지금.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막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해도 우리 오늘 아침에처럼 그렇게 찬양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군요.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을 합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이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입혀질 것인데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 능력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을 건데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고, 기도해야 산다고 해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언이라고 해도 전도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서 한 발짝만 내미면 주님이 힘을 도우신다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기도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전도의 현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맨날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에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이 정도니, 어쨌거나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이게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감격과 흥분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때 부활은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흥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평강과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그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주어도 못 믿겠다고 우기면 할 수 없어요. 우기고 고집하면 못 말리는 것이죠. 한몸 차서 좋아하기 싫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이전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빈무덤과 동시에, 어쩌면 이 빈무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빈무덤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빈무덤, 사람들은 이 빈무덤이 더 관심이야. 신기하거든. 갈릴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빈무덤이 중요했다면 가서 빈무덤을 전하라고 했겠죠. 근데 복음서에는 빈무덤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갈릴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2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 역시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는 이를 더욱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꼭 그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에게 주님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꼭 그와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내가 말해줬지 않니?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예수님의 무덤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적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빈 무덤에서 나를 찾지 말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감격과 흥분 그리고 기쁨은 빈 무덤에서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빈 무덤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기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딜까요? 어떻게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갈까요? 저는 다녀왔는데, 저는 2번이나 다녀왔는데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곳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흥분과 감격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감격은 역사적인 현장인 빈 무덤에 가만히 앉아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직접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딜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딜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장소,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너희는 가서 만천하의 복음을 전파해. 두려워 떨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맨날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서 전해. 내가 너에게 부활의 주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 십자가도 졌지만 너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부활한 나를 좀 전해.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하고 감격과 기쁨과 흥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경험되어지는 곳,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지금 만나고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합니까? 전도의 현장이요. 감옥에 끌려가도 매를 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 그곳에서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가는 그 경험을 하니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저 빈무덤에 앉아가지고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사람은 자꾸 쓰러져요. 넘어져요. 왜? 힘이 없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죽을 영혼 살리는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나 주고 내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다고요. 모든 죄로부터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자꾸 빈 무덤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십시오. 갈릴리로.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 갈릴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이 될 수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고 아파하는 그 심령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나셔서 스스로 예수 믿었죠? 어떠세요? 누군가 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참 진리를 전해준 그 누군가 전해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게 시발점이 돼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은 왜 안 전하고 계세요? 왜 맨날 주저앉아서 뭐 이러쿵 저러쿵 불평만 원망만, 그래서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독수리가 창궁을 이렇게 막 활활 날 때 한쪽 날개가 아무리 김종국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이 정태호 근육이면 얘가 못 날아요. 이렇게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소망. 그래야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갈릴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도 얹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혹시 주저앉은 분이 계시면 부활절 아침인데 더 이상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가시려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보내시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군대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활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아까 성시교도도 읽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전도팀들을 매우 칭찬합니다. 주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기나 다툼을 하더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그게 유익하다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주저앉아서 빈 무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향품 발라야 되는데, 이런 사람보다 훨씬 주님께서 그 수고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 물질, 또 체력, 여러분들 TV 보는 동안 그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하나의 복을 받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냥 와서 제가 어제 눈물이 나요. 야,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5만 교회가 한국에 있다니까 5만 교회 목사들이 다 한 명씩 있잖아요. 이 5만 명의 목사들만 이렇게 이 전도에 열정 가지고 하면은 대한민국 뒤집어 지겠다. 저 그래서 요즘 전도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들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아서. 물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또 복음, 왜냐면 에베소의 직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목사와 교사도 있고 복음 전도 전하는 자도 있고 그 직분이 달라요. 직책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찔림을 받아서, 그래 맞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나는 왜 자랑을 안 하고 다니지? 왜 맨날 이미 예수 믿는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빛 대신, 빛이신, 어둠을 밝히시는, 이 죽을 자를 살리시는 이 내가 믿는 복음은 그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저 죽어가 살려야지. 예수님 저 죽음의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왜 이걸 못 내딛고 살아왔었지?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왜 맨날 이딴 짓만 했었지? 왜 바리새인 같은 짓만 했었지? 왜 난 예수를 믿어 바리새인처럼 믿을까? 이게 저들 때문에 온, 저에게 온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그는 동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생명 보배이신 이 예수님이 나를 가만히 주저앉게
두지를 않으세요. 일으켜 세우시고 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인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말투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말투스로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